제가 그 전에 프로그래밍을 했었는데요. 이 설교를 하면서 프로그래밍 제가 했던 걸 가지고 사실 나눌 만한 그러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전문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그 프로그래밍을 짜면서 언어를 그 프로그램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워드를 치듯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서 컴퓨터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몇 가지의 제가 언어를 예전에 사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짰었습니다. 뭐 포트란이라든가 C라든가 C++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언어들이었었는데, 제가 주로 사용했던 것은 C나 C++ 같은 그런 그 언어였습니다. 뭐 이 언어를 설명드리게 되면 이게 굉장히 쉽진 않지만, 근데 제가 이 C++이라고 하는 언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C에서 C++로 올라가면서 이게 뿔뿔이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가 새로워진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새로워진 게 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C에서 C++이 다른 것은 제가 그 보면서 사용하면서 느꼈던 것. 이 언어를 만들었던 사람이 그 설명했던 건 뭐냐면, C하고 C++에서는 언어적인 그러한 차이도 있지만 철학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게 왜 철학적이라고 하냐면 이 C++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객체지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떠한 한 가지의 그 정의가 있으면 이 정의를 가지고 이것을 선언한다 그래갖고 무엇을 딱 정의를 하게 되면 이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숟가락 하게 되면 숟가락 A, 숟가락 B 이렇게 이걸 정의를 하나씩 새로 선언을 하게 되면 이 숟가락 A하고 숟가락 B가 의미가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철학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객체지향이라는 게 오늘날 이 실세계를 거의 만들어 놓은 것 같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숟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숟가락 1, 숟가락 2 하게 되면 실제로 다 그 프로그래밍 안에서 의미를 갖고 그게 존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흡사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이렇게 무엇인가를 딱 말씀하시니까 무엇이 생겼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 객체지향 프로그램 안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철학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철학적입니다. 근데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만들었던 이 스트룹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그러한 인생을 또 그 다음 사람들에게 충고하면서 했던 충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글 중에 충고가 한 가지가 뭐냐면 너무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하여서 어 최적화라고 하는데 너무 완벽한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올바른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로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프로그래머라기보다는 진짜 철학자구나. 보통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고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요거에 대해서만 궁리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하기 위하여서 인생 전체를 볼 때에 그걸 하기 위하여서 올바른 일을 다른 일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과 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잠깐 드렸던 건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제 그 아도니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아비아달과 요압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봅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 두 사람을 이들이 잘못한 반역을 한 것에 대하여서 처분을 합니다. 처단을 합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반역을 행했기 때문이죠. 반역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다윗과 함께하였던 이스라엘을 열었던 첫 번째 그 대제사장입니다. 함께하였던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다윗과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오늘 그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솔로몬이 그 아비아달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파면을 하고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의 고향이 어딜까요? 아나돗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아나돗 보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고향이었습니까? 예레미야의 고향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 그 아비아달은
바로 멀리 올라가게 되면 27절 말씀에 오게 되면 엘리 제사장 집안에서 나왔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입니다. 특별히 이 아비아달 같은 경우는 언제서부터 다윗과 함께하기 시작하였냐 하면 돕당에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숨었을 때에 제사장이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떡이 식은 떡이 나왔을 때 그 떡을 다윗이 먹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돕당에 있었던 높당이었죠. 높당에 있었던 그러한 제사장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거기서 유일하게 도망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아, 둠민과 우림을 통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을 수 있게 되어졌죠. 왕과 제사장 그리고 이제 나단과 같은 그러한 여러 선지자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은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다 함께한 겁니다.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하게 되면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그러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은. 그런데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윗과 함께 다니고 언약궤를 맬 때에 아비아달이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사독 같은 경우는 나중에 들어온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언약궤를 맬 때마다 그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메고 올라올 때 또한 그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언약궤를 매려고 할 때 그때도 함께했던 그 제사장이 바로 이 아비아달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는 것에는 모두 함께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윗과 함께하였던 그 제사장이 솔로몬과도 함께하여야 되는데 솔로몬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찌 보면 어찌 보면이 아니라 아비아달은 분명히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으로서 택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여러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함께하였기 때문에 나단과 같은 사독과 같은 그러한 제사장과 선지자는 함께하지 않잖아요. 아비아달은 이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편에 서질 않습니다. 모이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장자승계로서는 왕으로서 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압과 같은 사람은 장자승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인지하였을 아비아달이 지금 솔로몬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뼈아픈 그러한 대목이죠.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파면하게 되어줄 때 27절 말씀 뒤에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하신 말씀, 이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하신 그러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엘리의 두 아들이 범죄하였을 때 엘리는 그 두 아들에 대하여서 징계하고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값을 물어야 됐죠. 근데 엘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큰 죄악들이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안에서, 성막 안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 선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무엘상 2장 35절, 우리 같이 한 말씀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상 2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에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의 그러한 그 한순간의 그러한 그 판단, 어디가 흥하는가, 어디가 잘 되는가라는 그러한 판단으로서 하나님이 이 아비아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었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그래서 항상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세상의 좋은 자리, 넓은 자리,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잘 분별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 오늘 말씀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 요압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도니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한 아비아달이 주의 쫓겨났다는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 이 요압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제단이 있는 곳으로 가죠. 그 제단으로 가서 이 요압이 무엇을 합니까? 제단 뿔을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아도니아도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도망가서 제단뿔을 잡았었는데 이 요압도 아도니아 같이 제단뿔을 잡은 것이죠. 제단 앞에 가면 왕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리라. 이전과 같이 그냥 넘어가 주리라라고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분하야에게 이러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합니다. 너는 가서 그를 치자. 근데 분하야가 가서 이 요압에게 나오라라고 왕께서 나오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요압 같은 경우 자신이 여기서 나가게 되면 죽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30절 말씀에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 성막에서 완전히 진짜 뼈를 묻겠다라는 게 바로 이 요압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으면 자신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그 31절 말씀에 오게 되면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재단에 있다라고 하여서 죄를 처단하지 말라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도피성에서는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압이 여기에 가서 그 이전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야 괜찮겠거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이것을 가지고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요압을 이렇게 처단하면서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1절 말씀, 우리 후반절의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 때문에라고 지금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다스리시는 그곳에서 까닭 없이 요압 자신에게는 까닭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뒤에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사람 그 아브넬과 아마사를 그가 죽인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 아브넬 같은 경우는 왜 죽였습니까? 그 동생을 그 복수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나라가 지금 다 평안해지고 그의 동생이 아브넬이 사실은 살려주려고 그랬었는데 그 동생이 따라가다가 그 죽은 그러한 문제였었는데 이건 복수의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될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그러한 복수심으로 인하여서 아브넬을 죽였었습니다. 또 아마사도 그렇습니다. 아마사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그를 중용하는 것 같으니까 나만이 군사령관이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공명심 때문에 아마사를 칼로 죽였죠.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서 솔로몬이 또한 이것에 대해서 처단하는 그러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그냥 단순히 그가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압이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러한 자신의 욕심과 어떠한 그 좋은 것을 따라서 그가 간 것에 대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것을 처단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35절 말씀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요압을 대신하여 분하야가 세워지고 아비아다를 대신하여 제사장 사독이 세워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 우리는 어떤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선택하며 결정하며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에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과 어떠한 결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이전을 하면서 예배당 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한 가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순간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서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